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믿음 속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을 받기 위한 신앙이나 결과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오랫동안 전해진 말들 중에는 겉보기에는 거룩해 보이지만 성경의 진리와는 다른 생각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익숙함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진리보다 관습에 따라 믿음을 유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그분을 조건과 계산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더 좋은 응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면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신앙을 거래처럼 만드는 미신적 신앙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신앙은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맺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의 양이나 감정의 높낮이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며 우리 안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신앙의 틀 안에서도 그것이 복음적인지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 너무 오랫동안 자리 잡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4가지 미신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이 진짜 복음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자라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첫째,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미신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거래가 아니라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헌금이라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사고팔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물질적으로 잘 되고 적게 드리면 벌을 받는다는 식의 생각이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귀하게 여기시고 드리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금액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며 드림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살피십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을 보셨습니다. 성전에서 많은 돈을 넣는 부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보다 가난한 과부가 넣은 2렙돈을 더 귀하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가진 것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계산이 아닌 헌신이었고 의무가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를 보십니다. 드림의 중심이 은혜에 있다면 그 드림은 하나님께 향한 예배가 되고, 드림의 중심이 욕심에 있다면 그것은 종교적 거래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돈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실 수 있지만 헌금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지 복을 얻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로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릴 때마다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며 드림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드림은 우리의 욕심을 다스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더 가깝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헌금과 복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려는 잘못된 생각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면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또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하지 않으면 불행이 찾아올 것이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며 억지로나 계산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그 복은 돈의 양이나 드림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많이 드려도 마음이 교만하면 그 드림은 하나님께 닿지 않습니다. 반대로 적게 드려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 드림은 하늘의 기쁨이 됩니다. 복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선물입니다. 진정한 복은 물질의 풍요보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감사입니다. 헌금을 많이 드려야 복을 받는다는 생각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의 계산으로 제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림을 통해 복을 받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돈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드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헌금은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결국 헌금은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헌금의 목적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금의 금액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많이 해야 복을 받는다고 믿는 것은 미신입니다. 헌금은 복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복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드림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릴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복을 이루고 계십니다. 둘째, 기도를 오래 하면 응답이 더 빨리 온다는 것은 미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기도의 길이를 신앙의 깊이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하시고 짧게 기도하면 덜 관심을 가지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길이나 소리의 크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진심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르게 세우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기도의 시간이 짧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의 중심이 형식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많이 들어야만 이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길고 반복적인 말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긴 기도보다 짧은 한마디의 진심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닿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설 때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큰 소리로 외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짧고 간결하게 기도했지만 그 한마디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웠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양보다 중심의 방향을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가 아니라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는 종종 오래 기도하면 응답이 더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시간의 길이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가장 선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기다릴 때 마음을 다듬게 하시고 어떤 때는 즉시 응답하셔서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조급함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오래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빨리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질 때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래 기도할수록 응답이 더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응답이 아닌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기도의 응답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기도의 양이나 시간으로 신앙의 수준을 판단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고 기도를 짧게 하는 사람은 열심히 부족하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숫자로 세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짧은 시간에도 진심으로 부르는 기도를 더 귀하게 받으십니다. 기도는 경쟁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무릎 꿇었는지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는지를 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기도가 길어질 때도 있고 말없이 눈물로 들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신뢰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이 준비될 때 그분의 응답을 보게 하십니다. 긴 기도가 능력이 아니라
진실한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를 오래 해야만 응답이 빨리 온다는 생각은 하나님을 인간의 방식으로 제한하는 미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길이에 얽매이지 말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고백입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한마디 기도, 그 안에 담긴 믿음이 하나님께 닿을 때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셋째, 고난이 없는 삶이 믿음 좋은 증거라는 것은 미신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신앙생활을 잘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부터 돌아보고 하나님이 자신을 벌하신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 깊을수록 고난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고난이라는 학교를 통해 믿음을 단련시키십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고 계시다는 표시일 때가 많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꿈을 품었지만 그 길은 영광이 아니라 고난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요셉의 마음을 다듬으셨고 그를 한 나라를 살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인내를 키우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십니다. 신앙이 깊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안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란 고난을 피하는 능력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의문을 가질 때가 있지만 그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시는 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불 속에서 금이 더 정결해지듯 믿음은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해집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은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깊이가 없습니다. 반면 고난을 통과한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고난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깊이 경험하기 어렵지만 고난 속에서는 그분의 위로와 은혜를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은혜의 학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고난을 실패로 오해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단정짓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복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셨지만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더 깊은 계획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순간이 아니라 신앙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실 때마다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분의 뜻에 더 가까운 사람으로 세워 가십니다. 결국 고난이 없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복된 믿음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평탄한 길만 걷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며 그 아픔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세우시고 그 끝에서 반드시 선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넷째,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미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교회 출석이 구원의 보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예배당의 문을 드나드는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교회는 구원을 얻는 장소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신앙을 형식으로 바꾸어 출석과 봉사로 자신을 위로하고 외적인 신앙활동으로 마음의 공허를 채우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작은 믿음이라도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의 마음에는 구원의 은혜가 깃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시며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진실한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십니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건물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여 예배드렸지만 진짜 예배는 그들의 삶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가진 것을 나누며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구원을 주지 않지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서 자라갑니다.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의 인정이나 습관일 때 신앙은 멈추게 됩니다. 팀 켈러는 자신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예배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얻으려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교회를 다니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의 숫자보다 예배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지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종교적으로 열심이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규칙과 형식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있는 동안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를 묻지 않으시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분명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출석이 믿음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주 예배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선택 속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에서 드린 찬양이 삶 속의 순종으로 이어질 때 예배는 완성됩니다. 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돕는 울타리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자라야 하지만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면 신앙은 방향을 잃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진심으로 그분을 찾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출석으로 증명되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으로 증명되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감사함으로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잘못된 신앙의 안도감일 뿐입니다. 구원은 교회의 등록이 아니라 마음의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건물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 거하십니다. 결국 신앙의 핵심은 교회 출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다. 진짜 믿음은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든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교회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